다 같이 주기도 하심으로 7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이 말씀 마태복음 강의 123번째 말씀으로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33면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마태 강의 124번째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품삯을 똑같이 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다고 하였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포도원 주인이 부르지 않았을 때는 사실 할 일이 없어 노는 실업자입니다. 놀고 있는 그들을 주인이 포도원에 불러들여 일을 시킨 것은 품삯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주인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한 데나리오라는 품삯은 그들의 일한 가치라기보다는 주인의 자비하심입니다. 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오를 준다는 것, 이건 주인의 권리이고 주인의 선하심이고 주인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자비심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품삯을 동일하게 주는 사건을 통해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주인의 선하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인에게 항거하며 불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다면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철저하게 시간까지 따지고 급여를 챙기기를 원하는 노동자들을 기업주들이 아량을 베풀어서 적게 일해도 많이 주고
동일하게 대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나 가치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을 쌓고 다윗이 선을 쌓고 공적을 쌓아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움 받은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윗이 무슨 선한 것을 했겠습니까?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마음을 들어서 공적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을 봅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사야나리 하리라.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미 2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미리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에 말리면서 근심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대로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복되다고 얘기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꺼내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말을 막아서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감하게 막아서는 그런 행동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막아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평소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어내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그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에는 베드로가 막아서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주님을 막아섰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2번째 그 말씀을 확인시켜준 부분에서는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인 것을 아시기에 이 길로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일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3번째 하시는 겁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뭔가를 구합니다. 여러분, 절을 한다는 것은 예를 갖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영어로 서비스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 그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원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청탁을 예수님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와 별개의 사건으로, 별개의 이야기로 생각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예배가 맞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신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린다고. 아닙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연출하시고, 그래서 예배를 끌어가시는 성령의 역사이시죠. 우리는 종교의식을 하는, 그래서 뭔가를 우리 원함을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절했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절했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절했을까요? 두 아들을 주님이 왕이 되었을 때 좌의정, 영의정으로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좌의정, 우의정으로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마음 없을까요?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 경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했었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고. 저도 그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이 땅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고 오늘 묻습니다. 네가 나한테 예배하는데 너 뭘 원하냐 묻습니다. 오늘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나라가 아니고요, 주님의 좌우편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는 것을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복을 받고 입시에 합격을 하고 세상적인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업의 대박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죽는 일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길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구하는 바는 세상의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마실 수 있다 그 말 속에는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와도 우리가 원하는 그 상,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세상을 다리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고진감래할 수 있다는 그 말로 이해한 겁니다. 그러나 그 잔이 고난이며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길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고 한다면 마시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습니다. 이해했다면 누가 서로 크고 높으냐?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따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시기와 경쟁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심을 내므로 인하여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경쟁이 그들 속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천국은요, 사람이 열심을 내는 정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직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실체를, 실상을 드러내게 합니다. 본문 24절, 27절 말씀 봅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께 자신의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더 먼저 했어야 되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선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최태민과 최순실이 40년 동안 공들여서 만든 대통령이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왜 그렇게 공을 들였을까요? 자기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게 이득을 취하고 싶었던 거지요. 물론 그들의 역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돈을 쫓지만 그 꼭대기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꼭대기가 되는 꼭대기는 돈이면 다 살 수 있다고 끝도 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유혹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서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속물근성이라고 그러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청탁한 것, 다른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된다면 교회가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내가 얼마나 금식하고 정성을 다했는데 기도도 대충 하고 성실함이 없는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고 그것과 이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마는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방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 나라의 모습입니다. 권력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누가 서로 높이냐며 시기와 경쟁을 하고 청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3년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이 왕 되었을 때, 권력 잡았을 때 그 측근에서 권세를 부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나라와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섬기는 자이며 으뜸 있는 자가 종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 나라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세도를 부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할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조차 누가 서로 크냐며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지금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십자가를 지러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말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홀로 섬기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다짐한 제자들이 결코 함께할 수 없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셨다고, 섬기려 오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이미 사탄의 유혹으로 인하여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죄인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로 삼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왜 섬기려고 합니까? 자신의 원함을 얻기 위한 섬김입니다. 그래서 잘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의도가 들어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어느 청년과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신천지에 열심을 다하느냐? 일주일에 4번씩 성경 공부를 가고 아르바이트에서 그 없는 돈을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하고 작정을 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었더니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길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고 계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다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단어는 해방이나 구원과 연관된 동사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그러므로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려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과 해방을 얻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형태의 단어들을 찾아보면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단어가 대속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다. 이거는 세상 은과 금처럼 없어질 것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다. 몸의 구원, 이러한 구원의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 대속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다는 말씀은 대신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신이라는 단어와 함께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운동선수가 경기 중에 다쳐서 더 이상 뛸 수가 없을 때 운동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한 선수가 그 자리를 메꿔야 됩니다. 이걸 대신하는 선수, 대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은 운동장에 들어가 뛰고 한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신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누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심고 우리 죄짐을 짊어지심을 함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간적, 시간적 이해로는 이게 이해 불가합니다. 신비한 조화이고 신비한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속이나 대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으로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을 때 우리는 구경꾼이 되고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는 이거를 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 원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21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대신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운동장에 들어가서 대신 뛰셨다. 그 말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죽으셨는데 우리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들을 강권하여 알게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신하면 우리는 팔짱 끼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고 대신 뛰어 들어가서 대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시면 우리는 살고 예수님은 죽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대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죽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산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수가 된 자들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한 사람이 대신하였다면 나머지는 죽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세상에 우리 말로 어떤 이해력으로도 가지고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해석의 원칙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세속적 개념의 의미를 십자가를 해석하는 데 덧입히면 안 됩니다. 성경적 의미의 고유함이 세상을 끌어안고 변화시키고 마침내 구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사건이기에 그 해석도 고유함 깊이 고려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십자가 질 수 있나?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나는 겁니다.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은 세상의 대신이라는 개념처럼 우리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고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시키는 대신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대속물로 자신을 주심이지만 그 안에 우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떠나는 이는 우리요 함께 하신 이는 그리스도라. 버린 이는 우리요 찾고 부르시는 이는 그리스도라. 버림받는 이는 우리입니다. 버림받은 이와 함께 하신 이는 그리스도. 죄와 죽음과 사탄과 무지와 고난에 묶여서 살아가는 이들은 우리고 이들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몸과 피로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한계를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그 속박에서 구원해 내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비록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대신하는 분이요 우리는 철저히 대신 당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 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세상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건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한계를 짊어졌을 때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신을 우리와 나누시며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주의를 서성거리며 십자가를 의심하며 십자가로부터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신성이나 자신에게 속한 그 무엇을 뚝 떼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건네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함께 있게 하신 겁니다. 이게 성찬식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지식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끌려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오셨다 하는 내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세상의 높은 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진 그 모습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신 결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섬김의 길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섬김을 받은 자들이 그와 함께 그 섬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자의 섬김을 계속 받을 때 우리가 그 섬김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주님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섬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원함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신을 주고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의 실천이 있습니까? 다시금 주님,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된 섬김을 한다는 것은,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섬김을 받을 때에 그게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섬김의 자랑을 통해서 섬겼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섬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섬겨주심을 받는 섬김을 아는, 그것을 믿고 거기에 함께 섬김을 받고 살아갈 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것이고 함께 살려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지금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섬김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섬겨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에 섬기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합시니 그리스도의 섬김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여 계속 인자가 섬김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